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줄 중에서 누구만 씹어가지고 너만 나한테 가까이 나와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이 쟤만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쟤만 좋아하시나 봐.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라고 또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차별은 어떤 차별이냐면 거룩한 차별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만큼, 우리가 더러운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은 차별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뭔지 없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게 내 자신을 세팅시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안 붙잡아서 그렇지, 내가 그 기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붙잡고 그 기준대로 내 자신을 맞춘다면, 세팅을 시킨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틀리게. 너무나 틀리게. 그렇죠? 너무나 육신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 복음을 너무나 물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 계산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판 튕기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막 주판이 튕겨져. 왜 주판을 튕길까요? 나에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고 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산적으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확한 복음이란 뭘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럼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았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다 놓친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절대 복음을 행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행위적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 공로를 쌓아야지만 내가 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신 거고요. 맞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야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육신 수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곧 일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지 않고 일하는 거잖아요. 맞죠? 수고스럽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너는 네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거 일이라고 보지 않아. 그럼 너에 대한 보상은 없어. 맞죠? 근데 내가 인정하는 일은 뭐야? 믿는 거야. 믿는 게 일이야. 너 24시간 나를 믿었어? 24시간 나를 믿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누렸어? 그럼 나는 그걸 일하는 것으로 쳐줄 거야. 맞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으며 무슨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겠으며 무슨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경배의 대상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나를 기뻐해야지 뭐가 되든 말든 하죠. 나를 기뻐하지도 않는데 무슨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뻐하시는 그걸 먼저 제일 먼저 하신 말씀들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맞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렇죠? 복음을 믿으라. 아버지께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 믿으라는 말을 진짜 이 복음을 그걸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왜 문제냐? 아니 복음을 이해해야지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고 그 다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이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내 틀 속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내 틀 안에 갇혀버린 믿음입니다. 결국 뭔 뜻이죠? 내 틀을 깰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잘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맞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철저하게 내 지식 수준, 그렇죠? 내 수준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믿을 거면.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내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계산적인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일이 걱정되시는 분 없나요? 당장 내일 일 걱정되시는 분 없어요? 당장 1년 후가 걱정되시는 분, 당장 내 미래가 걱정. 말은 안 하지만 왜 없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또 현실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일감이 끊어지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도 집에 가보니까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상하수도 요금 그렇게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렇죠? 고지서 볼 때마다 그렇죠? 보기 싫은데 봐야 되잖아요. 왜? 내줄 사람 나밖에 없어. 봐야 되죠, 금액을. 당장 현실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걱정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드릴게요. 저는 내일이 사실 걱정 안 돼요. 언제부턴가. 제 미래의 일도 걱정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 안에 뭐가 생겼기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받아버리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낙원은 쉬는 곳이에요. 낙원은 힘을 얻는 곳이에요. 맞죠? 낙원은 편안한 곳이에요. 내 안에 낙원이 만들어져요. 근데 낙원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어요. 애초부터 낙원이 인간에게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셨거든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밀턴이라는 사람 알죠? 밀턴. 외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어떤 소설을 썼냐? 장편 소설을 썼어요. 그게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 소설 이름이 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워낙 오래돼서 까먹으셨는데 낙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소리. 근데 무슨 낙원이냐? 신낙원이에요. 예. 실, 뭔 뜻이에요? 실, 한문으로. 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쭉 그 사건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놈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원을 잃어버리니까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죠. 잃어버린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렇죠. 신낙원,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신낙원의 상태라니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힐링이 대세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힐링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산업이 많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레저, 여가, 문화. 어떤 주택들이 많이 건축이 됐죠? 전주택들, 전원주택,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그거잖아요. 나이 좀 먹으면은 자연과 벗어나서 잔디 깔고, 그렇죠? 경치 좋은 거 보면서 힐링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전원주택들이 몇 년, 얼마 전부터 정말 곳곳에 많이 건축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 매물이 엄청 나오는데 전원주택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지었는데 거기에 몇 년 못 살고 다 전원 사람의 힐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힐링이 필요해요? 속 사람의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겉 사람의 낙원이 있어 뭔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이 필요한 줄 알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이면 하나만 전 좋다고 봐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중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태에서 살고 계신 분 혹시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지금 찾아보셔도 짐진 자들아,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영어 성경 이렇게 다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내 수고도 덜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 복 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의 복을 떼가지고 나한테 붙여? 있을 수 없는 일 맞잖아요. 네 혹 떼다가 나한테 붙여 내가 감당해줄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나 살아남는 것도 벅찬데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다 나한테 오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짐을 예수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답인데 이 답을 예수님이 해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너 수고하지. 너 짐 지고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못 쉬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내가 왜 못 쉬고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셔. 이 두 마디로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단어를 언급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반대 것에 마음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차가워요. 차가워요. 엄청 차가워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되게 거칠어요. 되게 까탈스럽고 만지면은 그렇죠? 쓰다듬지를 못해. 그렇죠? 털이 부드러워야지 쓰다듬잖아요. 고슴도치 쓰다듬어요? 장미 쓰다듬어요? 가시? 근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진짜 차갑고요. 너무 차가워요. 진짜 자기만 알아요. 정말 계산적이고 그렇죠? 완전히 득실 따지고 그게 이 교회 안에도 완전히 그렇죠?
거칠고 또 엄청 교만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진짜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삼박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완전히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병들지 않으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가벼운 것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되게 차가워, 되게 거칠어, 되게 교만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야 돼. 이게 키예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멍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를 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한 멍에거든요. 겸손한 멍에거든요. 그렇죠? 소한테 멍에를 매면은 소는 그 멍에가 뜨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야지만 나의 차갑고 거칠고 교만한 부분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배우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조건이 그거예요. 나에게 배우기 이전에 멍에를 먼저 매. 교만한 상태에서 나에게 배워봤자 소용없어. 맞죠? 차갑고 거칠어진 상태에서 나한테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 내 멍에를 먼저 매. 이게 뭔 뜻이냐?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해. 앞으로 너의 주인은 나야. 맞죠? 그걸 확실히 하고 나한테 배워. 그래야지 배운 보람이 있고 배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준 나중심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전부야, 난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 멍에를 내가 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겠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서 이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사람을 꿰뚫는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진단을 제대로 받았으면 처방도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렇지. 예수님이 처방으로 뭘 말씀하셨죠? 나한테 와. 내가 주는 멍에를 매봐. 그럼 너희들 마음속에 이 차갑고 거칠고 교만한 멍에 없어져. 내 멍에는 쉬워. 내 멍에는 쉬워.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어렵지가 않아. 쉬운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당장 내일 일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잠도 설치고 그럴 필요 없어. 내 멍에를 매면 쉬워지기 때문에 심플해지기 때문에 잠도 잘 자. 맞잖아요. 마음에 염려 고민이 없는데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잖아요. 소화도 잘 돼. 맞잖아요. 고민할 일이 없는데 먹는 대로 그렇죠. 소화 잘 돼서 잘 나와.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워. 실제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와 짐을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안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쉼이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그렇죠? 내게 배우면 너희는 내가 주는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너희 안에 진짜 낙원이 생겨. 이 낙원이 너희에게 생겨야지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론이야. 본론이야. 여러분 마음에 이 낙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서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서론 인생.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론. 그렇죠? 서론에서는 진짜 중요한 내용 안 가르쳐줘요. 맞잖아요. 본론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까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본론 인생, 낙원이 세팅된 사람과 예수님이 중요한 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 중요한 본론적인 부분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실 때 유일하게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세 군데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 부분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다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다 힘들고 버겁고 막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 쉴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해. 낙원이 필요해. 그래서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이 어디죠? 네,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진 않지만 이게 꼭 나의 상태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상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천국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왜? 너 당장 쉬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천국이란 말보다 낙원이란 말이 더 와닿는 말이겠죠. 당장 이 십자가를 벗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숨도 쉬기 힘든데. 결국 매달려서 죽고 당장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 낙원이 없이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낙원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누릴 건데 낙원에서 누리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낙원도 없이 무슨 복음을 누려요. 여러분 안에 낙원이 세팅이 되셔야 돼요. 맞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기 14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한테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복음에 방해가 됐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없애달라고. 3번이나 깊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시죠? 낙원으로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실제 낙원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낙원이 세팅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부터 그런 기도 안 하죠. 해석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제 낙원이 내 안에 세팅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되게 수고하고 되게 열심히
견디고 참고 막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그 단어만 봐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 네가 참았구나. 네가 게으르지 않았구나. 네가 잘 버텼구나. 네가 진짜 수고하고 인내했구나.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이 교회에 주신 의뢰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첫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붙잡고 그걸 붙잡고 네가 이기게 되면은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너한테 줘서 먹게 할 거야.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은 힘이 나겠죠. 낙원에 있는 열매인데. 실제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낙원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은. 겉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속사람의 낙원이 세팅되면은 겉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속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속사람의 낙원이 깔려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쫓겨다니는 도중에 시편 23편을 지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데 본인 속에는 낙원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 낙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들이 낙원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낙원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그리잖아요. 그렇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기저기 또 막 동식물들 뛰어다니고 동물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낙원. 이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낙원이 세팅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낙원이 세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원아 된다고 낙원이 세팅돼요? 아니요.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가 있어요. 진짜 내 안에 낙원이 세팅되길 원하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제대로 본론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 분들은 이 순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누리는 기준이에요. 순서예요. 낙원을 네가 진짜 누리길 원한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 너는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세상의 형상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하나님 것이야. 이걸로 확실하게 네 자신을 각인시켜. 이게 첫 번째.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절대 육신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신 수준의 문제나 걸림돌에 넘어지질 않아요. 잡히질 않아요. 계산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게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계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이게 여러분 24시 그렇죠?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무의식 속에서도 이게 나와야 돼. 아,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해되시죠? 이게 되어질 때까지 각인시키세요. 두 번째, 이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숨쉬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집어넣고 되새김질하세요. 이 말씀으로 숨을 쉬고 내뱉고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먼저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호흡이 먼저. 그게 뭔 뜻이죠? 속사람이 먼저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이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계속 숨 쉴 때마다 말씀으로 집어넣고 말씀으로 내뱉고 말씀 집어넣고 말씀 내뱉고 그럼 진짜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속사람이 말씀을 먹으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이제 생명력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이제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에 영향 안 받아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겨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쫄질 않아요. 진짜라니까요. 혹시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 때문에 쫄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 말씀의 생명력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낙원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 3번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네. 에덴 동산이 실제로 내 안에 만들어져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을 내가 먹으면서 실제로 그게 나에게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내가 진짜 먹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낙원이 생겨야 돼요. 낙원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결국 에덴 동산의 그 축복으로 인한 힘, 그렇죠? 그 힘이 나와야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면 곧 힘이거든요. 자, 이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단계별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 보시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간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는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에 맞게 거리를 두고 만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멀리서 하나님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중간에서 만난 사람들은 70인 장로들이죠. 제일 가까이서 만난 사람은 모세죠. 왜 거리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맞죠? 멀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적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적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요? 자, 말씀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울수록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께 붙잡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뿌리 내리고 에덴 동산에